오늘 겨울도 교리 강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11번째 시간이에요. 11번째 시간은 오늘 교재와는 조금 주제를 바꾸어서 성경에 관하여 저희가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재도 따로 여러분들에게 아마 나누어 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시간은 우리 모두가 오프라인으로 함께 모여서 사도신경을 쭉 정리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교리 전체를 다시 한번 정리함으로 이번 교리 강좌 12주 동안의 모든 여정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까?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 바로 그런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이유 첫 번째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의 저자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성경의 기자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가 아니라 마태복음의 기자는 누군가? 그러면 마태인 거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한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영감, 영적인 감동, 그러니까 인스피레이션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자, 성령의 영감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것을 성령의 영감설이라고 얘기해서 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영감이라고 하는 말은요, 테오푸뉴스토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데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말과 푸네오라는 숨쉰다라고 하는 말의 합성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한 번 딱 나오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기록하는 그 기자에게, 성경을 처음으로 기록했던 그 기자에게 인간적인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적인 통제력을 행하셨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표현은 어떤 그 글자보다는 기록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성경의 영감을 이야기할 때 몇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 볼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의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질에 있어서 기계적 영감이 아니라 유기적 영감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유기적 영감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어떤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기계적 영감설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성경이 기록될 때에 성령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아서 자신들은 아무런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냥 인간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 썼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딕테이션 티오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받아쓰기를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자들을 기계적으로 그렇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개인적인 사상이나 경험이나 개성 혹은 그들의 어떤 수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오히려 그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가셨다. 이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러기 때문에 기록자의 개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나 사상이나 개성들뿐 아니라 심지어는 그 사람이 즐겨 쓰는 용어나 문체까지도 반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운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말씀들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환경들을 통해서 충분하게 표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나타내는 것이 복음서잖아요. 그런데 복음서가 사복 4개나 되죠. 왜 4개나 될까요? 각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자가 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자기의 상황 속에서 그대로 예수님의 그 삶을 그들이 기록했고,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영감설, 특별히 유기적 영감론인 겁니다. 어느 쪽이 더 우리들이 따라야 할까요?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을 그냥 단순한 기계적 통로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도 이러한 유기적 영감론이 맞죠. 두 번째는요, 그 방법에 있어서 축자적 영감이 아니고 개념적 영감이라고 우리들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자가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어휘의 선택이나 작고 하나하나에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얘기했죠. 받아쓰기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했다. 이것이 축자 영감설이거든요. 이에 반해서 개념적 영감설은 저자가 그 기자가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내용을 개념상으로 바로 기록하게 영감하시고 어휘의 선택이나 표현의 기술 이런 것들은 저자에게 맡기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에 있어서도 축자적 어떤 문자 하나하나의 의미보다 전체적인 컨셉에 하나님의 영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세 번째, 성경의 영감은 그 범위에 있어서 부분적 영감이 아니고 전체적 영감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성경의 어떤 그 기자에 대한 영감은 그 내용이 역사적이거나 교리적이거나 문학적인 장르에서도 뭐 산문이거나 시이거나 예언이거나 묵시이거나 이러한 모든 어떤 그 내용 형식과는 상관없이 그 내용이 그 내용 전체에 하나님께서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저 성경은 그러기에 언제나 전체로 보아야 됩니다. 부분적인 것을 보다 보면 그러면 그 부분이 아닌 전체적으로 보아야 하나님의 뜻이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전체적 영감론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성령의 영감이란 엄밀히 말하면 원본의 저자에 의한 겁니다. 성경의 내용이 영감되었다는 것은 그 영감을 받은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결과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본들, 이 사본이 온전하다는 게 아닙니다. 원본, 처음에 하나님께서 바로 기록하게 하셨던 그 원본에 대한 그 무호성이지, 그 영감이지, 사본, 그것은 다른 겁니다. 사본은 다른 겁니다. 번역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갖는 질문은 이런 거예요. 성경의 원본은 우리가 인정하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원본도 아니고 사본도 아니고, 물론 사본 중에 하나지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성경이 한글 번역본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성경의 번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성서의 영감, 보존, 번역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신학적 이슈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성령의 영감 교리는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다. 하나님께서 그 유기적으로 전체적으로 그 성서 기자에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원래 원본은 그래요. 처음에 성서 기자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셨다. 이것은 분명히 맞아요. 자, 근데 그 문제는 그 이후예요. 이제는 이것이 사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원본이 아니라 사본으로 그것을 베껴 쓰는 거죠. 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베껴 쓰게 되는. 그러면 이런 경우는 과연
그것도 우리가 성경에 영감이 있다고 보느냐? 원칙적으로는요. 거기에는 성령의 그 원래의 영감이 없어요. 영감이 있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사본은 하나님께서 그 영감을 보존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보존의 원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변함없게 보존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하셨을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를 계속해서 기록해 갔잖아요. 그러니까 소페림이라든지 주고트라든지 이러한 어떤 그 서기관 그룹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나갔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나가는 과정에서 물론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기 때문에 사본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이 있죠. 예를 들면 그 가운데 잘 분명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요. 오랫동안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좀 사본이 다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것을, 그 사본들을 그대로 보존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다른 고대 문서에서도 찾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본은 우리가 믿는 것은 그것은 원본은 아니지만, 그리고 원본에 있었던 하나님의 분명한 성서 기자에 대한 영감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보존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 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번역도 마찬가지예요. 번역은 어떤 면에서는 해석의 과정이죠. 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번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화적인 관점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부족은요, 이 목자라는 그러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목자라고 얘기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사냥꾼이시니 뭐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다고 해요. 아마 가장 비슷했던 게 사냥꾼이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번역에 분명한 어떤 차이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번역본은 원래의 성경의 원본, 또 원어로 기록된 원본보다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된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역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 오셨다. 그것은 번역본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원본은 아니지만 사본이고 또 그것이 번역된 걸 오늘 우리가 읽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 그 말씀,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충분한 말씀이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은 역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경의 그 번역이 원본이나 아니면 그 원어로 기록된 사본들보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충분하게 전달된다. 그 이유가 뭐죠? 그게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 오늘도 그 첫 번째 성서 기자에게 그 영감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읽지만,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우리는요, 성경을 우리의 지식으로 읽는 것 아니고 우리의 이성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읽지 않으면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비록 번역본을 읽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역 성경만을 놓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목회자들이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헬라어를 공부하고 구약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또 주경하는 법을 배우고 왜 이것이 무슨 뜻인가 그 당시에 문화적인 것들도 접근해보고 이렇게 연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이제 밝혀내는 거죠.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분명하게 읽어야 돼요. 잘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는 위험하다. 성경은 당연히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저도 제가 벌써 30년째 설교를 해오지만 성경을 가지고 여전히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은 그러한 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영감이 있음을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하고 성령의 그 영감을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려주십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감이에요. 두 번째는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까닭은 성령께서 성경을 모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사야 34장 16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사실은 그 이전에 많은 책들이 있었죠. 많은 책들이 있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66권으로 정합니다. 신약이 27권, 구약이 39권. 그래서 66권의 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게 되죠. 여기에도 성령의 영감이 있었다.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회에 보면 그러면 이 정경이라고 하는 66권 외에 외경이 있어요. 외경은 정경만큼 66권만큼 큰 권위는 갖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어떤 진리를 담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것이 외경이고요. 위경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저자가 잘못됐다든지 내용이 잘못된 것들을 위경이라고 또 구분해 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은 분명히 66권이고 이것은 성령께서 그것들을 고르시고 성령께서 그것들을 모으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이유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두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13장 37절 보면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요. 그 당시의 사람들,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의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혹은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들도 첫 번째는 분명히 초대교회 성도들일 거예요. 그러나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다. 어떻게 그런가?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께서 살아계셔서 오늘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물론 맞아요. 원칙적으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설교가 선포되고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들려올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힘이 되고 새로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내적 증거는 이거 없이는 결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되지 못하는 그냥 성경이 나의 밖에 있는 책이 아니라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이 아니라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날마다 나에게 들려오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하나의 주제는요. 성경을 주신 목적을 좀 우리들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두 가지로 오늘 정리할 건데요. 첫 번째가 성경은 우리의 궁금증을 다 풀어주는 백과사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성경은 어떤 정보집이 아니에요. 무슨 인포메이션을 얻는 곳이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적으로 구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요, 모든 성경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서 읽어야 됩니다. 괜히 우리가 어떤 다른 우리 성경이 분명히 역사적인 책이긴 해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역사적인 정보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과학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분명히 비과학적인 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떤 과학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주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구원에 관하여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관심 갖는 겁니다. 구원이 뭐죠?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겁니다. 영생이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책, 그것이 성경인 거죠. 두 번째는 이어지는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기 위함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보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에 관한 것과 함께 또 하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온전한 일을 하기 위함이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그리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훈련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받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은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받게 되는 거죠. 성경을 읽으며 성경을 공부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우리의 훈련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요 또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강하게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를 격려하시고 도우시고 책망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능력이 바로 성경에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이 성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관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우리가 좀 더 모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